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날씨가 폭염이어서 건강들 조심해야 하셔야겠는데요. 잠깐 저의 영적인 체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상 체험이라든지 이 영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주관적인 것이어서 객관적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뿐이고 자기 주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좀 간증한다 이런 정도 차원이지, 이게 절대적인 지식이거나 남에게 보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누나의 죽음을 보고 너무 쇼크가 커서 청소년기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 세계는 어떻게 있게 되었으며 왜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온통 이제 머리가 그냥 오랜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학교 공부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데 무슨 공부가 필요했냐 하면서 부산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몇 년, 5, 6년 거기서 생활하고, 또 도인을 찾아본다고 난리치고, 또 서울로 와서도 청소년기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위 말하자면 존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얻어본다고 도인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좀 답을 얻어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 청계천에서 최필근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사게 됐습니다. 보통은 책 읽으면 다 비판해버리고 던져버리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슨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요, 느낌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상하게 돈 주고 샀습니다. 그날 밤으로 밤새워서 그 책을 읽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종교와 철학과의 대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한밤에 그 책 어렵기도 한 점이 있는 책인데 한밤에 그 완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그 목사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유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책을 많은 책을 독서를 했던 편입니다. 심지어 민중서관에서 나온 철학소사전이라는 걸 아주 손에 잡고 화장실 가서도 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 보고 다 비판해버리고 책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최필근 목사님의 책이 그렇게 딱 손에 잡히면서 짜릿한 느낌 비슷한 게 오고,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게 산 거예요. 그날 밤으로 한 권을 완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그 목사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서 지금 동숭동, 지금 옛날 서울대에 있었던 그 자리, 그쪽에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최필근 목사님은요, 일본 동경대학 철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아주 수제고 한국교회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불리던 분이고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식한 목사님 댁을 매일 주일 빼고 매일이다시피 우유 한 병 들고 찾아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별 토론을 다 했습니다. 그냥 이 질문 저 질문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명사의 집에 세상에 우유 한 병 들고 찾아가서 그 점심시간 될 때까지 토론하고 막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와버리고 그러기를 몇 달 했죠. 하니까 그게 1968년도인데요. 기적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속 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시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이 존재 세계다는 의문도 풀리지 그냥은 안 풀린다. 뭐 제가 그 과거에 조금만 더 짧게 교회 책 같은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비판하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대들고 계속 항의하고 비판하고 그치만 참 목사님이 워낙 대가이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년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대개만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 한 번도 바쁘다고 하시거나 오늘 이만하자고 하시거나 또 뭐 좀 이렇게 다음에 하자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같이 계셔 주십니다. 예, 같이 계셔 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 목사님께 학습 세례를 다 받게 됐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세례 주실 때도 세례 성부 성자 성령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제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손을 얹은 채로 이 종이 하늘나라 간 후에도 끝까지 이 청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하고 끝나면 말잖아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이 종이 하늘나라 간 후에도 끝까지 이 청년을 지키시고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참 그때 그 부목사로서 담임이지만 부목사와 다름없죠. 원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워낙 권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목사님으로서 저를 학습 세례한 분이 윤용일 목사님입니다. 합동 측에 지금 목동에 있는 산돌교회가 과거에는 그 개척한 상태에서 숭동교회 지금 물리대 서울대에 있는 그 자리에 그 동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동으로 옮겨가서 큰 교회가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몇 개월 토론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만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구주이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니냐. 그전에 다 그 얘기 듣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게 사실이면 굉장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맹목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거기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오다가 삼양동 입구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는 간판이 있길래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신현균 목사님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신발 벗고 바로 거기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엎드러져 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고 그냥 계속 통곡을 하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서부터 계속 몸이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상태가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이렇게 메신 그 모습으로 오른쪽 천정에 딱 나타나세요. 딱 나타나시는데 제가 기도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는 건 우리 주님이 천정에서 사라져서 나가셔야 기도가 끊어지지 그냥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천정 오른쪽에 딱 나타나셔서 공중에 그렇게 계신 모습이고 그걸 계속 기도하다가 또 주님이 이렇게 나가시면은 제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겠다, 기도 끊겠다도 못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최필근 목사님께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한 상태에서 그 방황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7, 8년 이렇게 6, 7년, 7, 8년 이렇게 방황을 한 셈입니다. 그런 명사들 찾아다니고 동양 철학에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절에도 가보고요.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68년도 그 해에 20대 초반이죠. 그 해에 이제 내려갑니다.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계속 기도 상태예요. 깨어 있거나 뭐 잠자거나 늘 기도 상태, 그 상태예요. 그걸 제가 의도하거나 제 의지로 이걸 끊거나 뭐 시작하거나 그러지 못해. 늘 뿌듯한 기도 상태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지금 기억을 회상해 보면 기적이에요. 몸에 어떤 그 컨디션의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춥다, 덥다, 뭐 피곤하다, 뭐 배고프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추의 관념이 없어요. 이건 아름답다, 저건 좀 추하다,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전혀 그걸 비바람 폭풍으로 느껴서 내가 위기를 느낀다 그러지 않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는 물을 냇가에서 떠서 이제 집에 오거나 아니면 수도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안덕면 감산이라는데 마을에 수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떠서 어깨에다 지고 통들 2개를 지고 집으로 식수를 날아갑니다. 근데 평소에는 상당히 무거워서 그게 몇 번 쉬어야 되는데 놀라워요. 그 은혜 받고 난 후에는요, 늘 기도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무게를 못 느껴요. 무게라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집까지 가는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뿐만 아니라 뭐 선하고 악한 감정, 오늘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지금은 자야겠네, 깨어나야겠네, 오늘 일과가 어떻네,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의식, 자기, 나라는 그래서 아상, 아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요,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야지, 아침 일과가 어떨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동네 사람들은 야, 동선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했냐 할 정도인데 저에게는 그 뭐 착함, 선함 개념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도 잘 잤네 그런 관념이 없어. 일체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성탄절이 됐습니다. 감산교회 성탄절이 돼서 이제 새벽송을 돌게 됐어요. 새벽송을 도는데 이제 제가 그 일원이 돼가지고 새벽송을 다 돌고 났는데 아직 채 밝기 전이야.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어.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끌더니 안덕 계곡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뭐 가겠다, 뭐 어떻게 박지 않았는데 사람도 없는데 가서 되나 그런 관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의식이 없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장소를 내가 뒤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안덕 계곡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자그만 굴 같은 거, 뭐 굴이라고 할 수 없는 조그만 동그라미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길 데려가시는 거야. 이제 거길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야, 신비경이 따로 없어요. 모든 존재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개미도, 저 나비도, 벌도, 저 나무들도, 시냇물도 전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동작이고 움직임입니다. 난 그 전에는 전혀 그건 뭐 그 존재 하나보다 했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순간 모든 존재 세계는 하늘의 별 그리고 모든 시냇물까지 흐르는 것까지도요 전부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흐르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 모든 작동하는 운동은 전부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느라고 그 동작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그 쓸데없고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체부가 편지 가지고 이제 배달하듯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시킨 일 그대로 배달부가 돼가지고 가서 전달하듯이 전부 이 존재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영적인 음성이 저에게 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소리가 천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별들, 여기에 뭐 나무들, 이 식물들, 또 그 계곡에 이제 돌아다니는 새들, 이 존재 천지 만물이 다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인식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이 전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저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동선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구나 복되도다 그러시네요.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을 더 한 번 하는 겁니다. 저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동선아 복되도다 아무도 와보지 못한 곳에 왔구나 복되도다 하고 저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제 끝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 해가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 벅찬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교회 전도사님 주무시는 데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겼습니다. 전사님 전도사님이 나와요. 그 전도사님은 윤계삼 전도사님인데 과거에 제가 참 너무 인생에 허무감을 느껴가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으면은 답이 있을 것이 아니냐. 죽으면은 혹시 누나를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존재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가부간 답은 죽음이다. 죽음이 답이다. 죽음 이전엔 절대 이 세상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일본 동경에 고등사범학교 학생이 쓴 글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진리를 탐구해봐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일광이라는 해수욕장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왈불가해 이렇게 한자로 적어놓고 이제 뛰어들어서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글을 제가 읽고요. 그 죽은 청년이 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롤 모델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죽음이 답이다. 죽음이 답이다. 죽음 이전엔 절대 이 세상에서 존재, 죽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없다. 다 지식은 가짜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안덕 계곡에서 뭐 육지에 와 있다가 한번 집에 갔을 때 안덕 계곡에서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계속 죽을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윤계삼 집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붙잡으면서 너 이제 뭐 하는 거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안정시킨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야. 그 전도사님을 팍 가서 이제 두들겨 가지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교회당에 오셨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러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제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강 선생을 특별하게 쓰시려고 이런 경험을 주셨으니까 잘 간직하고 앞으로 주의 일 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뭐 이 잠자고 안 자고 하는 분리가 없는 그냥 그 존재 상태가 계속 되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 못한 것 제주농고 1학년 때 그렇게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1학년 마치고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게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뭐 형님이 마침 그 서울로 이제 가시고 하니까 제가 서울로 와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왕십리에 있는 성동상업고등학교 옛날 전수학교였습니다. 대학 갈 자격을 부여하는 전수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대안학교 비슷한 건데요. 거길 들어가면서 그 영적인 체험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이제 거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서울에서도 기도를 했었는데 저 제주도에서 체험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약해졌지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스탑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랑 가게 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큰 경험이 일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지 간에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확신이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찬송처럼 지금 그렇게 뭐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확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신학으로 하자면 신학교가 한신대학이고 또 대학원도 연세대학이니까 보수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다 자유주의 아닙니까? 한신은 더 뭐 유명한 자유주의고 연신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스트롱 컨서버티브 아주 강성 보수가 되다시피 이렇게 돼버린 것은요. 나이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 내가 노력해서 하거나 내가 보수를 해야지 뭐 이거 뭐 자유주의 잘못됐지 않나 물론 자의식이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닌데 인도하심 따른 거예요. 교단하고 싸워가지고 자원주의 논쟁하고 한 것도요 그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뭐 그런 발상이 왜 나겠습니까? 동료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척지는 일인데 교단하고 목회자에게 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요 무슨 수줍어하고 그렇게 대중 앞에 나타나서 뭐 튀는 사람 되거나 그런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줍어하고 또 그렇게 무슨 내가 튀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매우 시민적인 왜소한 사람인데 왜소한 형인데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지 뭐 여러 번 교단하고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2번씩 제적당하고 또 뭐 그 이외에도요 뭐 여러 건이 됩니다. 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개인의 기질로 봐서는 전혀 나대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싸움들을 몇 차례 치르고 오늘까지 견뎌내고 있는데 참 거듭합니다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인생살이가 다 신비이지만은 저의 일생도 일종의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간직한 일종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티다운 TV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 소개를 좀 하느라고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